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주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이틀 연속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그러고요. 그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폭염경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폭염경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만큼 더웠습니다. 여름에는 뭐 항상 폭염이 있고 열대야가 있고 더운 것이겠거니 하면서 지냈는데 근데도 지난주는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또 오늘도 많이 덥네요. 그렇죠? 어저께도 많이 더웠는데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환경으로, 나라 정치, 경제로, 안보로 여러 가지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나요? 긴급 재난 문자.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이 문자가 원래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엔 잘 실행되지 않다가 경주 지진이 있었던 2016년 이후에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폭염경보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울려서 받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공동체는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숨이 탁탁 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요즘 날씨 같을 것 같다. 이렇게 푹푹 찌고
너무 답답하고 더워하는 그런 막 숨막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문 가운데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주의보를 이렇게 주시고, 또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 경보도 이렇게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알림 서비스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전혀 듣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문자 받고서 자세하게 그 문자 잘 안 보시죠? 저는 이제 그 긴급 문자가 와도 그냥 문자 빨리 울리면 꺼버리고 또 그 글도 안 읽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긴급하다고, 긴급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계속해서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말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에스겔 본문,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말도 어떻게 안 듣습니다. 정말 말도 정말 그렇게 안 듣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사춘기 애들처럼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18장에 와서 이들은요, 자기들이 늘 하는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들의 속담인데, 그게 오늘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이게 속담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신 걸 먹든 매운 걸 먹든 그게 아들의 입에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먹는 것은 자신에게 먹었던 그 맛이, 신맛이 해당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들의 입까지 시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의 방식 가운데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자신들을 변명하고 자신들을 얘기했냐면, 아버지 조상 탓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다라는 변명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하는 영적인 각성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 핑계대면서 제쳐놓고, 그것이 조상 탓이니 환경 탓이니 과거 탓이니 아버지 탓이니 하면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그 상황의 핵심까지도, 그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부분에서 이 탓이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탓이 많아요. 탓.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예요. 회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먹고 살기 때문이고, 우리 가정 때문이고, 뭐 관계 때문이고, 무슨 일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탓 많이 하시죠? 여보세요? 네. 네. 다 알고 있는데 탓 많이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남 탓 하면서 삽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렇게 최근 몇 주 동안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배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확한 예배 시간을 지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늦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이 무려 심지어 2시 반인데 도대체 왜 늦게 오는 거냐? 왜 교회에 왜 늦느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의 탓인데요, 교회 갈 준비를 하다가 교회에 늦게 온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갈 준비하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지 말고 그냥 일찍 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갈 준비한다고 교회를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에 늦게 오는 탓을 내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늦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늦게 오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줄 알까 봐 제가 그렇게 시키지는 못하겠는데, 오늘 저희들 예배가 2시 30분이에요 여러분. 2시 30분. 그 예배에 늦게 오는 탓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부터, 아니 미리 예배 시작 10분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데, 예배에 준비하느라고 늦게 오지 말고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일찍 와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은혜, 또 거기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가 그 시간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참 많은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됐거나 무슨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 때문이다 라고 여겼던,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고통의 문제, 또 절망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한 누구 때문에, 그때 그 말을 한 누구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어, 원래 그럴 거였어,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였어 라고 운명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이 탓하는 것이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죄의 습관에서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때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탓하는 것입니다. 하와 자신의 아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지요. 또 하와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럼 하와도 또 탓을 합니다. 뱀이 자신을 꾀어서, 뱀의 유혹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탓을 돌리는 것이에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이 탓하는 것 그 안에는 죄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사람 탓이든 운명 탓이든 인간이 무엇인가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죄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탓하는 것, 핑계대고 날마다 회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분명히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들은 삶의 결과가 사실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삶이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어,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운명으로 그냥 그럴 거였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럴 거였어 라고 살아가고 되는 것이죠. 또 한편은 그것을 계속해서 내 탓이 아닌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내 탓은 아니고 남에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죽거나 세속적으로 살다 죽거나 그렇게 그냥 범죄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모두는 근데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죄를 짓는 영혼은 죽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늘 핑계대고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죄의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그 책임이 의로움을 행한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고 죄를 행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이 누구에겐가 전가하고 누구에겐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내 스스로 결코 남에게나 과거에게나 어떤 환경에게나 핑계대지 못할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은 과거 그들의 아버지의 죄악이 그들에게 넘어와서 자신들이 오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고 과거에 이어져 오던 그 죄들이 다 합쳐져서 나만 지금 거기서 손해보고 있다. 내가 거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삶과 신앙이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자리,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의 자리, 이 힘든 시간의 자리가 물론 과거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서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오늘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마저도 오늘 내가 새롭게 마음을 하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붙잡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그 자리에서도 과거만 핑계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야 할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하고 있지 못한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이들의 생각 속에는 각성이 없어요. 각성을 여러분 어웨이크닝이라고 하잖아요. 깨어나는 게 없어요. 전혀 깨지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거기서 여러분들 부딪혀서 어떻게 되죠? 깨지죠. 깨져야 돼. 깨지면 그 깨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지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깨우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이 자신들의 인생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은 자신들이 하고 있고 죄는 계속 짓고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만 하느냐? 하나님께만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실래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것을 25절에서 2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한번 좀 제발 좀 제대로 생각 좀 해보고 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셔서 그럴까요?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정말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너네들 정말 거기서 그냥 멸망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니까 끝까지 가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거의 많은 장면에서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쭉 묵상하고 읽으시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읽으신 본문들 중에서 죄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세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하세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악함 속에 빠져있고 죄된 영혼이 어떤 만남이든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기 전에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몰래 그 에덴 동산 안에 어딘가에 숨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너 이놈 새끼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너 있어,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나와 너 거기서 나와, 딱 걸렸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나요? 그렇게 안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요, 너가 왜 그랬냐? 너가 뭐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냐? 무슨 짓을 한지 아느냐? 라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디서 두려워 떨고 있니? 지금 내 품을 떠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제 가슴 속으로 받아들였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휴가를 얻거나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저기 그 속초에 가면요, 설악산 근처에 취향하우스라고 하는 수양관이 하나 있어요. 그 하우스 취향하우스라고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수양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곳을 자주 갔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좀 가끔 갔어요. 가족들하고도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조금 쉬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목회를 이렇게 한창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쭉 목회를 배워오는데 이 전임 목회를, 전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참 그때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한 해 한 해가 지나도 내년엔 좀 쉬울까? 다음 달에는 좀 쉬울까? 다음 주에는 좀 쉬울까? 그러는데도 참 쉽지 않은 게 이 목회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목회 들어온 지 초창기니까 더 어려웠죠.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어요. 특별히 전임 사역을 했던 그 사역지가 너무 빡세가지고 정말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심하게 시키는지 진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전임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으로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면은 이렇게 혼자 울기도 하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럴 때쯤이었는데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취향하우스라는 곳에 휴가를 갔죠. 근데 휴가 가서 정말 휴가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치 군대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시간이 들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휴가의 기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루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그 취향하우스라는 곳에서 저녁을 먹고 정문 앞을 이렇게 나와서 거니는데, 제가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놀랄 만한 그 글귀를 하나 딱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낮에 저게 그 취향하우스의 정문이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써 있죠. 근데 낮에 저기 들어갈 때는요, 제가 입실할 때 몰랐어요. 저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수양관이 이렇게 좋은 데 있구나, 난 여기서 좀 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낮에 못 봤는데 밤에 저녁 먹고 밖에 나와서 그곳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다가 들어가려고 딱 저녁 때가 됐는데, 저게 조명이 비추면서 저 글씨가 저렇게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글자를 저 문장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정말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딱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저 시간에 제가 그 음성으로 저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물으셨던 질문, 오늘 나에게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곰곰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때때로 얼마나 하나님 품을 도망치고 싶어 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남들 보기에는 잘 감당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목적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품을 사실은 떠나고 있었던 적이 많았는가라는 생각을 저 순간에 탁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니? 라고 제가 너무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근데 그 물으시는 물음에 답이 있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품이잖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너의 앞날에 대한 미래, 그런 것들로 너가 그 자리에 떠나야 될 것이 아니고, 너가 오늘도 있어야 하는 그 장소는 언제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내 품이지 않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지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오늘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 여기 있는데요 라고 누가 그렇게 뻔뻔하게 외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서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에 두려워 떨며 있는지, 어디에서 불안해하며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묻는 물음은 너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을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택한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31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 심판이 있어.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너가 행한 대로, 악한 것을 행하면 악한 대로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악인이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핵심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서 도망가서 숨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말 공평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이 시간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거기에 숨어서, 너희들 세상살이에 숨어서, 너희들 바쁘다는 핑계로 숨어서, 너희들 돈 벌겠다는 그것으로 회피하면서 나를 떠나서 어찌해서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8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씀 곳곳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18장 19절에 반드시 살리라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따라와 보십시오. 반드시 살리라 말씀이에요. 21절에도 보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22절에도 보면 살리라 또 말씀해요. 28절에도 보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시죠. 32절에도 가보면 또 살찌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을 행하고 비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백성이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아니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던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죄를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삶의 방식을,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 지난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늘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미래에 대한 뜬구름만 잡느라고 오늘을 제대로 오늘로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성경에 표현된 살 것이라고 하는 저 모든 표현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 날마다 오늘 그 자리를 날마다 변치 않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오늘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18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떠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악된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다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어디 있냐고 물으시며 찾는 그 주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현재의 신앙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품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등.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7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교회 학교들 수련회로 또 청년 공동체 농활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수련회와 농활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헌신한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나아간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어제 그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은혜 받았던 시간이 어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지난주, 2주, 3주 전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를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일 선교를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 내일 받을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복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하나님 내일 받을 거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만나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도 아니고 아버지 미래도 아니고 아버지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다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그런 존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아버지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다시 주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윤례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하시려는 결단이 있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역사에 아버지 함께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오늘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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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내 영으로 새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아버지 나를 말씀하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 시라바라이시 오라바라바라바라 이스라엘이야 오라바라바라 시라바라바라 이스라엘이시 아버지여 아버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를 아버지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에게 이 시간부터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여기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생기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다함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 이루고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제의 일도 과거의 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옛날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아버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바라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하나님 저 케냐 땅 선교하러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갑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지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는 신앙, 탓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선택과 책임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을,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